말씀 제목을 가지고서요, 사명감,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왜 꼭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당한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한 300여 년 정도 로마 제국 하에 상황을 말을 하죠. 그렇게 순교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입니다. 보통 속사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사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졌었던 그런 감독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분은 마태복음 18장 2절에 나오는 어린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누구였었다고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요,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는 자라는 의미에서 데오포루스라고 하는 말을 꼭 붙였다고 합니다. 데오포루스 이그나티우스가 접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실 때에 어린 이그나티우스를 품에 안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커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는 거죠. 근데 AD 107년경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희생물을 삼았던 것이죠. 이들은 로마대에서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데모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그나티우스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의연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뭔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순교의 또 다른 힘이 사명감, 신앙인이 갖고 사는 사명 의식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2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들렸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 말은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전부터 이미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있었던 유대교 열성 분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2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실제로 이번에 가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로마의 죄수로 호송이 돼서 거기서 결국은 목이 잘려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갔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멘. 바울 자신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달려갈 길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은 어떤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번에 가면 내가 큰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것이 뭐 강이 됐든 바다든 높은 산이든 바울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가시게 하면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선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험악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길에 간 것이죠. 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가는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길이니만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어떤 생각의 전환이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요,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바울 사도께서 가시게 되면 위험한 영향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가도록 그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0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드로아를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바울은 배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 다 배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그냥 1-2km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한 30여 킬로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보통 열심히 걸으면 하루 걸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홀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아마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일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길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가? 이런 그 묵상과 기도 끝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야 되는 이 길, 그것은 죽기 위한 것도 아니요, 순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결국은 목숨이 닿으면 끝이긴 하지만은 그 위험이나 위협,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받아놓은 순교라 할지라도 순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도 죽겠다는 것, 이게 바울을 그렇게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이 딱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순교의 장소 로마에 가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죽으러 간 게 아니죠. 순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순교하러 간 게 아니죠. 전도하는 일을 바울은 계속해서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뭐 했느냐? 죽을 때 기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그 감옥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 시위대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서신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곳은 바울의 사형장이었다, 죽음의 장소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끝까지 감당하길 원했었던 사명 감당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 24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제목에 나오는 말씀, 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이 우선돼야 되지 자기의 생명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에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기본형이 증인이 되다, 목격하다, 이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바울은 디아라고 하는 강조하는 접두사를 붙였습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이게 되면은 철저히, 강하게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아멘.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해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엄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이 단어에도 말씀드렸었던 디아, 철저히, 완전하게, 강하게 라는 말을 붙여야지만이 된 접두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죽음도 순교도 도구와 수단일 뿐 목적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명을 중시하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그나티우스도요, 바울처럼 그 길을 갈 때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러 간 게 맞아요. 결국 그게 순교한 거죠. 근데 순교하러 간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었었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사명 감당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었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감독으로 있었던 시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말이 나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 어디서 처음 사용했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가 그 교회 최초의 선교사 바울을 닮지 아니하고 누구를 닮겠습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어느 날 그 안디옥을 방문했었던 로마 왕제 트라이아누스로부터 그런 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 로마 콜로세움에 보내서 죽게 해, 이런 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즐기는 그것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2500km가 넘어요.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험한 지역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가야 됐어요.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때에 10명의 호송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10명의 호송원이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다른 제수들 데리고서 그들을 끌고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그 길을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않았어요. 마치 사형장으로 죄수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가는 동안에 중요한 7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머나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트렐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그네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는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드로아에서도 편지를 또 남겼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목회자로 있었던 폴리캅 감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7개의 서신을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억울해하거나 신세한탄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는 그 받는 편지, 받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옥 같은 권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에 조심해야 될 이단, 사이비들, 그들에 대한 세심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한 것이죠. 그 중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호송돼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도착하면은 이 소중한 분을 그냥 죽게 할 수 없다. 이분을 구출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미리 써서 보낸 거죠. 자기를 살리려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다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제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만이 제가 간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력할 새도 없었고 무력함을 호소할 새도 없었어요. 신세한탄할 그럴 새도 없었어요. 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길 속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간 중요한 이유는 주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불과 40여 년 후에 똑같은 길을 가야 됐었던 그 믿음의 후배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감독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분들의 길을 따라가는 후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이그나티우스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소중한 복음 우리들이 받았으니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내려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루며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바울만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줬고 주님의 사도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명이죠. 그것도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던 우리 안길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만나뵐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권사님, 움직일 수 없다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도 있겠죠. 근데 많은 또 다른 우리 중보기도에 그런 어르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다른 필요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타락하거나 부패할 새도 없어요. 세상에 돈 많다고, 건강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웬만하면 다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 감당이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런 것 다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할 일이 없어요. 왜? 더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기력하거나 무력할 새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그 주어진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살잖아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왜요? 먹을 것 많죠. 들어오는 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명 감당에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력할 새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항상 끝까지 변함없이 사명자로 사명의식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소망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